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는 가정에서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5살 난 딸과 함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식기도를 하는데 5살 난 딸아이가 너무나 이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 모습은 아빠가 그 모습을 같이 믿게 되어졌고 그 모습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아내가 너무 급했는지 저녁 반찬을 차렸는데 반찬이 딱 2가지만 올라온 거예요. 네,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간신히 먹겠습니다. 베토벤의 생가를 방문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피아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베토벤이 생전에 쳤던 피아노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건반이 다 쑥쑥 들어갈 정도로 움푹 패일 정도로 모든 건반이 다 패일 정도로 이렇게 많은 연습을 했던 그 베토벤의 피아노가 있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많은 명곡을 냈지만 그것이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그는 피아노를 또 치고 또 치고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그래야 정말 유명한 음악가의 대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는 왜?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자기의 음악을 만들어야 돼요. 그 음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 목표가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는 부단하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건반이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연습했는지 나중에 우리 박프로에게 한번 물어볼 겁니다. 웬만해서 건반 들어가지 않거든요. 오늘 행여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 통해서 행여나 또 쓰러지고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고 또 연습하고 또 노력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일어나고 세워지고 힘받고 능력받는 또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죠?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니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났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느 사람들이 내려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어느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고 나왔던 그 지역에 와서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다녔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서 무슨 소리냐? 모세의 법대로 행하고 또 모세의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증거지요. 하나님의 어떤 택함을 받았다는 백성들의 어떤 증거란 말이죠.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못 받는다라고 그런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것 그것을 더 벗어나서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육체적인 어떠한 증거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변론이 일어나는 거죠. 아, 그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다. 예수를 믿어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또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거 찬반 논쟁이 생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문제를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가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지역에 거기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의 사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서 이 의견을 확실히 우리 한번 결말을 지어보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거기서 처음으로 이런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를 통하여서, 베드로 자신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죠? 구원이 있다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택하였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도 언제 그것을 깨달아졌느냐 하면 사도행전 앞부분에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거기 먹지 못할 음식이라든지 막 동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그래서 잡아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엔 이것은 못 먹는 음식인데, 그리고 율법에서 금한 음식인데 그래서 잡아먹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먹지 못합니다. 율법에서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성들이 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들립니다.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마치고 딱 나는데 멀리 떨어져 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인을 한 명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집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방 사람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구나, 그런 계시를 보여줬구나.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고넬료 가정에 많은 친척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성령을 받았는데 혹시 세례는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들에게 또 물세례까지 베풀어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을 체험했던 이 베드로가, 그 사건 체험했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8절 9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나고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그들도 구원에 있게끔 우리와 전혀 차별이 없게끔 하셨다는 얘기예요. 육체적인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나 다 구원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습니까?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십자가 부활 사건, 그것이 복음의 핵심된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마음이 깨끗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자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지고 깨끗하다는 것이거든요.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욕을 많이 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육체는 열심히 샤워하고 목욕하면 깨끗해지지. 우리의 옷은 찌든 때가 아무리 묻어도 옥시크림 바르고 뭐 하면 옷은 깨끗해집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에 그 깨끗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마음이 깨끗합니다. 괜히 듣고도 좀 찔리죠? 지난 한 주간 삶의 모습을 봐도 나 마음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죄를 지고 또 허물이 많고 쓰러지고 넘어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괜히 그 말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쑥스럽고 민망하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어도 괜히 내 마음이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깨끗했나? 하고 딱 되돌아보면 여전히 더러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허물된 부분이 남아있고 여전히 죄악된 부분이 남아있더라고요. 여기서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더러운 부분이나 죄악된 부분,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들이 싹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육체 가운데 본능은 남아있지요. 우리의 정욕이나 탐욕이나 욕심들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그 싹 없어진 분 계십니까? 욕심이 없어졌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욕심이 남아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 육체적인 정욕이 남아있고, 우리의 육체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탐욕들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이 깨끗해지시겠다? 깨끗하도록 깨끗하지는 않지만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진 않지만 깨끗한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깨끗하고 나니까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간에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어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일주일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것이 너무나 많은데, 죄악된 모습, 허물된 모습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깨끗하도록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의인이라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의 선물,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깨끗하면, 그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이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은 어떻게 해야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욕 10번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청결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까지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이 무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럼 결국에 이 복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 곧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심이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복은 하나님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복은 뭐예요? 많은 것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많은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복의 기준은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복의 기준을 보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복의 기준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편서 기자들의 몇몇 사람들의 어떤 고백을 들어볼까요? 시편 16편 2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님이 있는 그것이 자기 삶 가운데 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33편 12절에 가서 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무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도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그 자체, 하나님이 복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늘 복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서 기자는 그런 하나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그것을 갖다가 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끔 만드시고 부활하게끔 만드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복이다 하는 얘기예요. 곧 하나님이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복된 인생이다 하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왜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고 힘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 힘을 쏟아내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주님께서 보신 그런 은혜 아닙니까? 왜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순간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가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좀 물어봐라. 제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딱 드리고 났더니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그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시몬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야,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어떤 혈육도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뿐인데 그 자체가 복이었고, 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으니까. 곧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성경에 가서 보면 베드로의 그의 삶의 모습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판단의 기준을 보면 그렇게 복된 인생은 아닌 것 같아.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심지어 나중에는 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인간적인 판단의 기준을 보면 어느 누구나 봐도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의 도우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그의 은혜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복된 인생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예요? 구원이라는 선물까지 겸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영생, 영원이라는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참 복된 인생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는 정말로 그것이 복된 인생을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는 좀 편안하게 좀 누리면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 그렇죠? 좀 더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그 권력을 통해서 어떤 도움이라든지 조금 그죠? 은혜를 입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야 고작 몇십 년 정도, 그죠? 몇십 년 정도. 정에 뭐 길어야 80년, 90년. 근데 80년, 90년 누립니까? 그걸 또 혜택하기 위해서는 40년, 50년 겨우 누렸다가 한 10년, 20년 그거 조금 누린 다음에 또 나이 들어서는 또 누리지 못하지. 겨우 10년, 20년 좀 더 편해지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이 복된 인생이냐? 아니더라는 얘기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원자 삼고 하나님을 도움자 삼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깨끗하다 인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것을 다 인정합니다.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서 회의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 더 결정한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근데 그들이 어찌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다 구원받는 줄을 믿는데 어찌해서 그들에게 다시 멍에를 짊어지게끔 하느냐.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100% 지키면 저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다 지킬 수 있으면. 근데 이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가지를 어겨도 그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지니까 구원이 없는 거란 말이죠. 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아라. 그들에게 어떤 율법을 강조하고 어떤 행함을 강조해서 그것이 그 멍에가 되어진다는 건 그들에게 부담감을 느끼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막 강조해서 너희들 그거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그들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거나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단의 기준 삼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어떤 볼 때에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도둑질했으니까 구원이 없어. 이 사람은 거짓말했으니까 구원이 없어.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구원이 없어.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의 기준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판단의 기준에서는 안 된다. 그것이 멍에 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멍에 씌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켜서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의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그 모든 멍해와 그 모든 제약된 모습을 주님께서 대신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것을 다 지고 갈 것이다. 다 내게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연약한 부분, 쓰러지는 부분, 나약한 부분들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행이나 쓰러지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세임받아서 다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애쓰고 또 반복하고 또 노력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나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멍에를 씌우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부담감을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지 멍에를 씌우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어떤 부담감으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갑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생각하는 큰 부담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 그것은 멍해가 되고 그것은 상당히 큰 부담감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절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 건데 멍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부담감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물어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니요, 부담감. 시간이 되니까 부담감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려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것은 상당히 큰 부담감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할 수 있어요. 몇 개월, 몇 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받은 은혜가 조금 있으니까 하는데 그것이 계속 부담감이 되어진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또 저희 자다 일어나서 목사님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대? 헌금하지 않아도 된대? 그 얘기만 듣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저 큰일 납니다. 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너무나 기뻐서 주님의 전을 찾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부담감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멍해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쁨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구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부담이 되어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가서 볼까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으니 의롭게 되어져야 구원을 받은 거니까.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부담이고 삶 가운데 큰 멍해들라는 얘기예요. 그것 가지고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자꾸 유혹을 하지요. 사단은 자꾸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악한 새끼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아니, 전도도 못하는 것이, 자기 가족 구원시키지 못한 것이, 헌금도 안 하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 안 된다는 얘기. 절대 넘어가서 안 되지. 왜? 사단은 그런 말로 와서 괴롭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상당히 큰 부담감이 오죠. 아, 내가 내 가족도 구원 못 시켰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너무나 작은데, 드리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이 모습 그대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나의 성격은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런 부담감,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런 멍에를 씌워주시지 않단 말이에요. 어느 누군지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은 내가 다 짊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멍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부담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부담감이 되어진다면 마음을 깨끗함을 받아라 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라 그런 얘기죠. 믿음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아닌가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천국에 가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왜? 거기 가서는 살인할 이유도 없고 간음할 이유도 없고 도덕질 이유도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기쁨과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굳이 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그 천국의 그 원형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삶을 가면서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들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남을 미워하지 않는, 남을 어떤 경우에서는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남을 정말 미워해 보십시오. 남을 정말 시기해 보십시오. 질투해 보십시오. 삶과 늘 짜증만 있고 낭망만 되고 낙심만 되고 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천국 살아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옥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죠? 그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멍해가 되도록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천국을 누리기 위함이지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 삶 가운데 참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기뻐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기뻐지고, 믿음으로 주일 성수를 하면 그것이 기뻐지고, 믿음으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않으면 거기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천국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멍해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그것이 다른 성도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권면을 하드리지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멍해를 메거나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지만 저도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을 삼지 않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어쩔 수 없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그것을 버리고 다시 한번 그 성도를 바라봅니다. 아, 이것은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성도를 판단해서 안 되는데, 이것이 그 성도 가운데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그 성도 가운데 멍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성도를 바라보고 다시 성도를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나가지. 우리의 마음은 정말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시간이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부담감, 멍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부담감이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헌금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것이 절대로 부담이거나 멍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 주간에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서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멍해를 벗겨주고 믿음으로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